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 3서 1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5절부터 8절의 말씀은 이 가이오를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이에요. 이 요한 3서에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인 가이오에 대한 축복, 그리고 그 가이오로 인한 그의 기쁨을 언급한 도입부 1절부터 4절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에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 그리고 디오드레베에 대한 책망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올바로 행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5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중에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5절부터 6절에서 가이오의 선행에 대한 그 칭찬을 한 후에 그러한 선을 이제 6절에서 8절부터까지 계속 행하도록, 네가 하는 일이 잘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의 종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계속 행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이오의 선행은 나그네 곧 순회 교사들, 전도자들이죠. 그들을 영접하였고 잘 대접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이것처럼 가이오가 순회 교사들을 후대한 행위는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것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즉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따라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가이오처럼 주의 종들을 섬기고 또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섬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섬겨주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자들 즉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큰 상급의 주인이 되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의 그 우상 섬기는 그날에 성전을 지어서 또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모든 상급들이 여러분한테 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의 선행으로 나그네를 접대한 그 한 가지 사실만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칭찬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나타내는 것, 즉 섬김의 봉사, 우리가 직접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또 직접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해도 그 전도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사도 요한의 평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9절 10절에 제시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대조적으로 했는데, 오늘은 8절까지만 하고 내일은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갈 건데, 즉 디오데베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복음 전파 사역으로 수고하는 순회 교사들을 박대하고 소홀히 여겼지만, 가룟은 물질과 따뜻한 마음으로 순회 교사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했던 거죠. 이러한 본문이 보여주는 교훈은, 제일 먼저 주의 사역자에 대한 봉사는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준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의무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부터 11절의 말씀.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12절은 왜 안 읽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 그건 뭐냐면, 복음 전도하는 전도들, 즉 주의 종들, 또 이 순회 이 전도자들을 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거기서 복음 전하고 어떤 대가 지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러한 말씀을 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곧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여지게 살아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라. 마태복음 18장 5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선행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더욱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도 속히 확장될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드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언제든지 사단의 공격을 당하고 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갈고리 걸고 그냥 마음속에 푹 있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말을 해도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가진 거를 잘난 척하고 교만, 세상의 지식적인 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라. 네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여기서 내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이 신실하다는 것은 가요가 3절에서 보면 형제들이 전도하고 목회 활동하는 일에 전력하도록 모든 수고와 배려를 해줬고 그들을 후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속된 가요의 선행은 순회 교사 즉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까지 보고가 되었어요. 특별히 여기서 신실하다는 것은 형제를 대접하는 가요의 행동이 그냥 건성건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신의 어떤 신앙에 기초를 해서 형제 사랑의 행위를 진실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노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하는 순회 교사들이었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 빌리,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모두 순회 그 교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순회 교사들을 따뜻하게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당연시 되었을 뿐 아니라 구약 율법에 따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도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6절에 보시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저희가 교회 앞에서 증거했다는 말씀은 순회 교사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선교 일정을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를 통해서 그 많은 이 전도자들이 가요의 어떤 선행과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문제점들이 사도 요한이 심호하던 교회에 전해졌던 거죠. 여기서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심호했던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예요. 반모섬에서 계시록 말씀 다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유배가 풀렸어. 그래서 그가 다시 에베소 지방에 와서 에베소 교회에 와서 한나라 올라가기까지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 구절은 순회 교사들이,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가지고 다시금 가이오를 방문했음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가고자 하는 지방으로 그들을 가이오가 잘 대접해서 보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씀은 순회 교사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므로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우해 주라. 내가 너한테 가 있는 것처럼 나를 대접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대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대해줘라. 하면 이 전송하면은 과거를 말하는 것이라 순회 교사들을 잘 대줘서 보내는 앞으로 계속 그 지방에 전도자들이 계속 가고 또 그들이 또 다시 떠나서 다른 지방으로 떠나갈 때 너는 그들을 계속 그렇게 잘 섬겨주고 또 그들의 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노잣돈이라도 그 선교 헌금이라도 좀 많이씩 줘서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이 바로 내 천국의 상급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면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초대의 순회 교사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이오에게 왜 네가 그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을 왜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도하고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니기 때문이다. 즉 가이오가 순회 교사들 도와줘야 하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들에게서 어떤 물질적인 보조도 받지 않아서 늘 그들은 어떻게 궁핍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순회 교사들은 어떤 물질적인 보조도 복음에 저희가 되면 받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욕되게 됐다 싶으면 아예 그 물질을 아예 안 받고 다녔어요.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그 당시 많은 헬라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가르쳐준 후에 그것을 들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때 학자들은요 지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 나누고 베푼 만큼 대가 지불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70인을 파송할 때도 똑같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또 구걸하지 말고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자고 나가서 복음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충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순회 교사들의 여행 경비는 그들이 방문한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이 다음 여행을 해서 떠날 때 선교 헌금 즉 여비를 주는 것으로 충족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도는 자신이 직접 돈을 벌어서 직접 충당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해서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다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순회 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들로부터 물질적인 원조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복음 전도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다. 순회 교사들은 그리스도 곧 그의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서 물질적 원조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도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은 사도 요한은 순회 교사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죄종 섬기고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들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고, 또한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처럼 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러한 사도 요한의 권면은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의 말씀처럼 인사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던 거짓 선자들에 대한 태도와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마땅한 빚진 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는 우리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에는 수대 교사들을 영접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전도자들을 대접함으로써 선교의 동역자로서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들은 도와줘야 된다. 따라서 이 요한 3서는요, 선교가 선교사 개개인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참여해야 할 일인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전도를 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 아니면은 그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물질적 헌신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진리를 위해서는 요한 사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영생 또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해서는요, 당연히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갖춰주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이렇게 세분해서 쪼개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그게 본질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앞에 가요를 축복할 때 2절에 어제 그 설명한 것처럼 그 영혼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게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될 때 육신의 강건함도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라, 이 말씀인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열심히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가 하나님 나라에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축복하옵소서. 행함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